자, 오늘은 제 14번째 14과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남들은 한 번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번 기름 더 부음 받고, 통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 기름 부음을, 남들은 한 번 기름 부음 받는데 다윗은 그 세 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마치 삼수하는 것 같아요. 삼수. 그죠? 근데 남들은 다 한 번이면 다 되는데 다윗은 세 번에 걸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즉 삼수하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육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충분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는 제사장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움으로 인해서 그는 삼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도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한번 다윗이 얼마나 이 제사장 나라에 충성스러웠는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만 볼 텐데요. 4개의 주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보시면 통으로 읽는 센스라고 하는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달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검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한 이후 오히려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 10여 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임명권을 끝까지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모략으로 인해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마침내 12지파 전체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청소년기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시아흐인데 구원자를 지칭하는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시아흐, 메시아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역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청소년기 때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오늘 우리 교재는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새의 자녀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왕을 예선하러 이제 이새의 집으로 방문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나오죠?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첫째만 그런 게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렇고, 아들이 8인데 7이 다 사무엘에게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새가 자녀 교육을 잘 왕이 될 인물로 그렇게 키웠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운 그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전생을 잘해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게벳은 모세에게,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hil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가랴는 느헤미야에게,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경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 준 부모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두 번째 기름 부음인데요. 사무엘하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기브아에서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 정권을 자기가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대립하는 7년 6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울이 12개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보셋, 물론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11개 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을 지냈던 다윗은 힘이 없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이 다윗의 탁월함인 거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고 선택된 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제사장 나라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무력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아브넬과 그 협상이 잘 돼서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살해합니다. 아브넬은 이제 그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과 협상하는 중에 그 협상이 잘 되면 요압이 자기의 신상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두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면 다윗은 당연히 왕이 될 테고 권력 서열 2위가 누가 되겠어요? 아브넬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야 서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서열 2위인데 자기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살해하지는 않죠. 그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사무엘 상에 계속,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울 왕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대결이죠.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과 그것을 방해하는 요압과의 대결, 요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대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초기에 굉장히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 요압이 다윗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처단 숙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요압. 네. 근데 우리가 요압이라는 거, 우리가 요압. 네. 요압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가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인물로 사역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 그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전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성전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개념에서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획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전은 계속 이동하는 거였어요. 계속 성전이 한 곳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성막의 이동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성막은 항상 이동을 했어요. 항상. 성막과 함께 언약궤도 항상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동하는 건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중들의 뜨거운 그 인기와 또 그 여론을 뒤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잘 보세요. 정치적인 이미지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거는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왜냐하면 이게 없던 일이잖아요. 성막이 제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움직였거든요. 계속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다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성막이. 근데 그거를 건물을 지어서 한 곳에 고정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없었던 일이니까 반대가 심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성전을 지은다고 해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여러분 없던 거 하면 반대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한 적 없다, 해본 적도 없다,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저항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여러분 그런 도발적인 그 상상을 했을까? 건물을 지어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 다니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왕국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의 신화를 이용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그는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와 제안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성전 건축하네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는데요.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왕이 갑자기 돼가지고 뭐 성전을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됐는데 갑자기 없었던 거 안 하던 거 막 하겠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로 하느냐, 이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골리앗 신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거를 버리고 성전 이미지를 가지고 성전 이미지,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이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계속 어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탁월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인데요. 이게 5장 6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업적들을 보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수도를 이전합니다. 수도를. 통일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수도를 이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은 이제 북쪽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11지파와 이제 11지파를 이제 모아서 이제 사울의 왕위를 이어가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수도를 옮깁니다. 기브아에서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 뭐 잘 보이시나요? 빨간 줄로 이렇게 쭉 한 게 이제 아브넬이 수도를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옮기는 건데 해변가가 이제 쭉 이제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수도가.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으로부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왕은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건 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과의 대결과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잘 지키려면,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면 헤브론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 뭐 헤브론으로 옮기든지 뭐 하여튼 뭐 기브아에 계속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브넬은 왕이 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싸움이 덜하는 저쪽 이제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에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체 지도 안에서 아직까지 1000년 동안 점령되지 않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땅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부수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다윗이 공격할 때 여부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절름발이가 너하고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도를 옮기죠.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내부를 좀 다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단 수도를 옮기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동안에 이어져 온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 예루살렘의 정복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고, 다윗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또 더 영토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영토를 더 확장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잃어버린 거 찾아오고 그것뿐이에요. 더 땅을 넓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의 업적을 보면 보여줄 땅에서 땅 끝까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곳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북쪽과 남쪽의 백성이 모이기 용이한 행정센터가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죠. 그죠?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 헤브론에 계속 수도를 두고 있으면 정치적인 영향력은 유다 지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죠? 유다 지파 사람들만 계속, 사울이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계속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도 계속 헤브론에 수도를 두고 있으면 자기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치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다 가만히 보니 유다 지파가 안목이 뛰어나 아무래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왕으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어차피 다윗은 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럴 욕망과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끊고 다윗이 수도를 옮겨버리는 거. 야,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수도 옮기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도 수도 옮기겠다고 하지만 다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뭐 그때는 왕이고 지금 대통령이고 아니 똑같아요. 어차피 정치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다윗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강력한 지지 기반, 자기의 어떤 힘의 근원과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뭐 다윗에게 확 이렇게 하냐?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전체 권력의 공공성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유다 지파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심에서 이제 전체, 나는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제가 겪어봤는데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수도를 옮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에서부터 단은 북쪽 끝이 단이고 브엘사바가 남쪽 끝이거든요. 이 경계를 다 이렇게 지키는 그리고 그가 국제 정치의 리더로 등장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보실까요? 첫 번째가 북쪽과 남쪽의 백성이 모이기 용이한 행정센터. 헤브론은 유다 지파 중심적이므로 이를 처단하기 위해 권력의 공정성을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땅에 경계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첫 번째는 수도를 옮기는 거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옮깁니다. 자, 법계가 이제 법계 이동, 제가 요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계 이동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각 장소마다 다 어떤 의미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법계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잖아요. 그죠? 법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법계가 있냐면 길갈에 최초 이제 길갈에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길갈에 법계가 있다가 여리고성 전투 때 법계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갈에 여리고성 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실로에. 그래서 법계가 성막이 실로로 이동을 하니까 법계도 이제 성막을 따라 실로로 이동하게 되죠. 그 실로에 있던 법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계속 패배하니까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법계 가져와라, 법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투 장소가 에베네셀인데, 그 에베네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갑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법궤가 그러니까 신상당 목 잘리고 팔 잘리고 해가 엎어지니까 겁나가지고 이것을 가드로 옮기죠. 거기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수레해서 벳세메스로 이제 법궤를 이동을 하죠. 근데 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죽죠. 우사가 죽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법을 잘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다가 오벳 에돔에 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법궤를 두었다가 다윗이 준비를 잘합니다. 잘해서 다윗이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게 법궤 이동 경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 이동 경로 한번 제가 한번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우사가 수레가 덜컹하니까 그 법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딱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자, 법궤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궤, 제가 자꾸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언약궤라고 부르셔야 돼요. 하여튼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사람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요, 말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은 어떤 여론이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려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딱 하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왜 죽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여론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다가 죽었대. 하나님이 노하셨나 봐. 그 자리에서 죽었대. 그냥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잘하려고 하다 보는데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이 왕으로서의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멈춰요.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동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건 다윗 자신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 이해하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던 것 같은, 자기도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이용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중간에 법궤로 인하여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허락도 받고 선지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설계를 이제 그리게 되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 준비와 물적 준비를 다 잘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과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약 역사의 천년 모범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실행하고 그 나라를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다윗이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1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